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연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예수 모든 교회의 중심. 모두 무릎 꿇고 모두니 주 이름 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며 그 아들 주 예수 오시기 기다리니 그 나라 선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주 예수께 두 소망의 인내로 모든 사랑 모든 성도 본이 되리니 그 나라 완성하실 우리 주님 찬양해. 서로 위한 쉼없는 기도와 감사로 앞서 선배들과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선사하신 그 나라 완성하신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요즘에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부터 야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친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김성근 감독님 나올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강 야구는 야구를 은퇴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들을 모아서 7할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고등학교, 대학, 프로야구 2군 팀과 경기를 합니다. 본래는 이승엽 선수가 이 팀의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두산 베어스 감독이 되는 바람에 2대 감독으로 예전 SK 와이번스와 하나 이글스를 이끌었던 김성극 감독님께서 감독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성극 감독님이 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자를 이렇게 봐주는데 조금 보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망치로 못을 두드리는 것처럼 스윙해보라고 조언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허리를 좀 빼라는 듯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데 신기하게도 선수들이 이전보다 훨씬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독님은 훈련을 많이 시키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혹사 논란도 꽤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는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이 감독님을 보면서 쩔쩔 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독님을 만난 선수들은 비록 그 훈련이 힘들었지만 자신의 야구 실력이 성장했다는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엽 선수는 자신이 자바롯데에서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감독님의 도움으로 그 슬럼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감독님은 무턱대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지속하면 그 선수의 재능이 끄집어 나온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구를 배우고 있고 선수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감독님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을 시청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MZ세대들이 감독님께 열광하고 있다. 힘든 이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조언이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MZ세대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성장시키고 지도해야 할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감독님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살려고 하지 책임지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리더가 젊은 세대들이 초보부터 베테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 세대의 어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신앙인의 성장과도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겠다 하면 어떤 길로 오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르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에 맞게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높은 고도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산을 제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신앙 선배 또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야구에서도 평가만 하고 책임지고 선수를 성장시키는 어른이 부족한 것처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고 성도들을 양육할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없기에 그러한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성도들을 도울 리더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정도로 자랐을까?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한번 맛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중심을 잡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나름의 중심 사상 혹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을 읽으면 반복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도 23절, 24절, 또 2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도 결국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똑같이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중심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잡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신 중에도 자기의 인생관과 딱 맞는 신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불안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그리스도를 부품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너무 좋고 그것들에게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그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과 가치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나의 방식이나 기존의 가치관을 벗어나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를 중심으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습관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태양과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니 이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로 중심 잡기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를 나의 중심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주께 돌아올 때 어떤 체험도 하고요, 어떤 강력한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나바는 그들을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체험도 하고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붙었다 뛰었다만 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굳건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과의 의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은혜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경험이나 체험만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시작할 때 경험하는 설레임이 짧게는 100일, 많게는 1년 이상 가면 사라지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한 설레임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또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굳은 마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고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사랑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는 것만 반복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상황에서도 느낌이나 감정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굳은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의리로서 지켜낼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 잡기를 잘한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만 가지고는 그 일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은 배우지 않으면 다치거나 오히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배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솔직히 결혼 준비한다고 할 때 대부분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결혼식 준비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어떤 유명인이 얼마짜리 결혼식을 했다는 뉴스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빡세게 화려하게 준비하면서 얼마 후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이것이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웨딩 드레스 고르는 거, 예식장, 주례, 청첩장,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혼수 뭘로 할까 이런 것들 참 준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지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경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결혼식은 순간에 끝나잖아요. 좀 촌스럽고 찍혀도 솔직히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영접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 배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라 한 다음에 다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아주 훌륭한 성경 선생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집중하여 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배움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주님께 붙으려고 애썼다면 그것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그분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함께 살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께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그분을 배우는 데 에너지를 점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했는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배움은 어떤 기준이나 뼈대가 있을 때 더욱 분명하고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김성근 감독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피상적으로 예미하게 그냥 말씀 읽자, 은혜 받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집중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을 때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배워나갈 때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달리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조금씩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록 그분을 통해 보는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앙이 어릴 때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점점 커져나가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께 뭔가를 배워도 몸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연습하고 습득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설교와 말씀을 묵상하여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반복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가라고 해서 반복하여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힘이 없지만 진리를 반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나오면 안다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꼭 그곳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안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야, 내가 예전에는 참 얕게 알았구나라는 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연습이 되고 묵상이 되어야만 주변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연습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힘들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을 경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고 묵상하고 크던 작던 일상에서 잘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를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서 연습하는 삶, 이런 삶을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벽돌을 쌓는 것처럼 내 삶을 조금씩 들일 때 만들어집니다. 제 나이가 어릴 때는 한 번에 며칠간 날 잡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깊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중에 15분, 20분, 짧으면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할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때 받은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매일 적용하는 사람은 1년에 50번 정도 벽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10분, 15분 이상을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사람은 1년에 360개의 벽돌을 쌓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매일의 시간을 10분 정도 이상 할애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속 낼 때 이들의 삶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커져나갈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배우고 연습하는 일을 1년 동안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삶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년을 제대로 따른 안디옥 성도들도 뭔가 변했는데 수십 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한들 변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뭐가 문제였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1년이라도 주님을 열심히 꾸준하게 따라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영상을 통해 몇 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시편 묵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며 그 묵상도 듣고 또 필요하면 찬양도 기도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듣는 것, 뭐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성찰해 보는 겁니다. 또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가야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맛있는 교회가 주님을 기준으로 배우고 연습하여 깊은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어 주셔서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셨을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익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신령한 집에 벽돌을 쌓게 하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나의 중심인지를 고민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던 예수, 어릴 적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예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살펴보며 점검하며 1세기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난 신앙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적용되고 연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맛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반복하여 그리스도로서 자라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